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축복 가운데에 선을 행하고 또한 서로의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을 만날 때는 참 착하다, 참 친절하다, 참으로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참 좋은 만남도 있지만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만남 또한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마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능하면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계하고 주의할 사람들의 몇몇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런 이들이 있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잘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미련한 자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높은 지위와 영예가 올리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지위와 영예를 이용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주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사회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지위와 그 영예가 어울리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미련한 자에게 올리는 것은 지위와 영예가 아니라 다스림과 징계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각자의 나름대로 어울리는 지위와 영예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또한 사명이 있지요. 그 분량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지위와 영예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러한 지혜가 없고 그 지혜로 그 자리를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미련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잘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직분과 지위와 영예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각자 허락하시 맡은 일에 겸손히 충성히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서로 관계되어지고 또 서로 교제하는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지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오로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보다는 자기에게만 모든 중심과 그리고 집중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미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에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관계 맺게 하시는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미련한 자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미련한 자를 대할 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그 사람의 그 어리석음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다 보면 그와 같이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와 함께 교제하다 보면 우리도 그 어리석음에 빠뜨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모른 채 하거나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그 미련한 자를 옳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들을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옳은 곳으로 인도할 때에 다니엘서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미련한 자보다 더 위험한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잠언은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의 열심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한 자를 경계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보다 더 위험하고 경계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교만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확신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되는 것보다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음에 대해서 오늘 지혜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을 사모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와 교만한 자 우리는 둘 다 경계해야 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지혜롭다라는 그 교만함을 우리는 내려놓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은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온갖 핑곗거리를 찾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게으른 자는 거리에 사나운 사자가 있다 하며 핑계를 대며 도저히 그 길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게으른 자가 되어져 침대를 벗삼아 그곳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맴돈다라고 기록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릇에 손을 얹고도 입에 떠넣기를 귀찮아한다라고 오늘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즉 게으른 자는 전혀 어떠한 것도 그거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있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지혜롭게 여기는 스스로가 지혜롭게 여긴다는 앞에서 말씀하는 교만한 자와 같이 모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게으름은 정신적 안일함을 지나 영적인 게으름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미련함과 교만이 자리 잡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게으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귀찮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핑계를 대는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낸다면 우리는 아마 게으름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게으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 가운데에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미련한 자와 교만한 자, 게으른 자 외에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모습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에는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 18절에는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에 대한, 19절에는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하는 자, 21절에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 22절에는 남의 말을 하는 자를 좋아하는 자, 27절에는 함정을 파는 자, 그리고 돌을 굴리는 자, 28절에는 거짓말하는 자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들이면서도 또한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경계하여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바르고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여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의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미련한 자요, 교만한 자요, 게으른 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안타까움을 가진 어리석음의 모습을 가진 자의 모습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그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그곳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여 공동체를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미련한 자로, 교만한 자로, 게으른 자로, 그리고 안타까움을 가진 그러한 어리석음의 모습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을 때에는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 소금이 맛을 내지 아니하면 길거리에 던져져 오히려 밟힐뿐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그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녹아질 때입니다. 자신의 형태는 없어지고 거기에 녹아질 때, 스며들 때, 자기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칩니다.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런 전기 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있는 등잔불 또한 촛불이죠. 자신을 태워 자신을 희생해서 빛을 비출 때에 비로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공동체, 교회 가운데에 내 스스로를 희생하여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모습 가운데 어떤 연약함과 아쉬움, 그리고 그런 미련한, 게으른, 교만한 모습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돌아보시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닮은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의 바른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속하게 하신 그 공동체를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반기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또한 귀한 헌신과 순종으로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후반기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MIP 기도하는 엄마들 그리고 바이블 아카데미와 그리고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역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교육자들에게도 귀한 사명과 은혜 충만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련한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교만한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게으른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말에만 앞서는 아버지 하나님 핑계만 대고 변명만 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착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속하게 하신 공동체를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반기 사역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우리가 헌신하며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귀한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엄마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이블 아카데미 또한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 사역들 가운데 비전들 가운데 주님 간섭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목사님과 교육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여 주님 주시는 귀한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되어짐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사역 사신 주님을 온전히 간증하며 아버지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미련함은 없는지 교만함은 없는지 게으름은 없는지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귀하고 아름답게 바르고 선한 믿음의 삶으로 착한 행실로 든든하고 아버지 귀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의 자녀답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반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은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MIP 기도하는 엄마들의 모임과 그리고 바이블 아카데미와 부흥회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영으로 참여하고 기대하는 마음 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자녀답게 제자들답게 귀하게 훈련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 사역들과 비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강양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맡기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활동하는 부교육자들과 모든 교육자들, 사명자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